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환란을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 15절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읽는 자는 깨달을 자 이 말을 그 다니엘서 9장 거기에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어떤 것들이 선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금 뭐 섰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얘기를 하지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분들은 이때를 나중에 다 성전이 지금 교수님들마다 다르고 뭐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예루살렘에 텔라비브 이쪽으로 그건 제가 직접 가진 않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른 저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그쪽 어디에 거기에 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성전을 세운다고 새로.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떤 교수님한테 다니엘서를 또 배우고 많은 분들한테 배웠는데 다르니까 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더라고. 다니엘서 9장 17절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런데 정확하게 뭐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까지 다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그 성전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다시 세우기를 바라는 게 간절한 소망이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쪽에 온전히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나는 선다고 생각해. 그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재림이 온다고 생각하지. 정말 옛날 뭐 다른 분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트럼프가 뭐 그런 사회가 그쪽에 유태인이어서 죄를 준비를 다 했다. 뭐 그게 다 끝났다고 그러면 지키면 하면 되는데 이슬람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근데 종교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서 3차 전쟁,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나라 남북한 여기서 핵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조금씩.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을
잘 믿음이 잘 준비하고 잘 우리의 신앙을 잘 다 세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할 수도 있고 뭐 쉬운 산이라고 하고 막그 이단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님이 계시는 성전 아니면 어떤 하나님 예비한 어떤 그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예비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처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다 유대인 산으로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고 돈을 모아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도 이스라엘로 가겠다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까지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전 세계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도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것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영광과 능력 거룩함 속에 그 어떤 재림 때 영광 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그걸 믿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막 그쪽만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 중에 그 하나님 택한 자들 구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이단일 수도 있고 어떤 바벨론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옛날 노마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지금으로 하면 어떤 천주교일 수도 있고 많은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반대된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거.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처럼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그것을 준비하러 가지 말라. 순식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호련히 휴거되든지 호련히 그런 날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이 뵀다든지 젖먹이는 아이가 있다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올 때까지 그 명령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는 해야 되겠죠. 너무나 어려운 때 그리고 춥고 저도 막 너무 몸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사실 참 힘들었잖아요. 추운 겨울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놓으시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밖에는 그 칠흑같이 여기가 몇 도지만 더 러시아나 뭐 그런 북한이나 그런 지가 얼마나 또 추운 겨울이겠어요. 그때 또 아기를 낳고 또 막 그런 젖먹이고 하면은 그런 재난이 뭐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겪으신 분들이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나 이런 게 없게 하려고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엘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전쟁과 또 많은 코로나, 많은 메르스, 많은 그보다 더 큰 지금까지 있는 인류에게 있었던 그 재앙보다 더 큰 환란이 너무나 그 환란이 크고 힘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환란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휴거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그게 엄청나게 많지만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도 그 날들이 감한다는 얘기도 그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어떤 3년 반을 좀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적으로 나오는 1360일, 1290일인가 그런 날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45일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얼마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그 고통으로 견디기 힘들면 그 며칠을 감하는 그날도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감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택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간을 준 거예요. 사실은 기간 우리에게 하루하루 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사실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저도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계속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란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오라고. 죽은 자들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너무 정말 안타까운 목숨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전쟁으로도 죽고 많은 흑사병 많은 질병으로 그전에도 죽었지만 사실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게 되는데 그 구원이 잠깐 몇 년 있다가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한 번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장, 이 재난장을 읽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바이러스, 조그마한 그런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창조 질서를 하고 그렇게 인간들이 높임을 받는 것 같으나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병낫게 하고 어떤 기사 환상을 막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 모일 것이라.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 사단이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징조는 우리에게 지금 종말의 징조가 있지만 그분의 재림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를 기다리라 준비하라는 얘기고 근신하여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고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하라는 얘기지 어디 휩쓸려서 막 모든 걸 적고 어디 가라 뭐 하라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날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라. 이 말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해, 달, 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엄청난 우주의 대환란이 있겠죠. 지구에도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해, 달, 빛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 이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나팔 소리 천사의 소리라고 그래요. 함께 큰 나팔 소리 천사들과 함께 큰 모르죠. 큰 나팔 소리지. 이건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큰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는 말씀도 있고 예를 들자면 천사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 그죠? 함께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보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딱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저도 이제 모르겠고 모든 말씀 계시록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또 다니엘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주님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4장이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하고 우리는 그때와 신은 아버지만 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있으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종말의 장 또 재림장에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나 주님 우리의 기도로 잘
잘 준비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팔소리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깨웠고 또한 먼저 휴거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